기도 진용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셋사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본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그 왕의 신하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이 언제냐 그것은 명확치 않습니다. 그냥 시간 순서상 보면 이때가 불임절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지만 정확치는 않습니다. 대략 그쯤 돼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명절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양문 곁에라는 말이 나오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양문이라는 것은 문이 2개 있는 문이 아니라 양이 통과하는 문이다. 양과 관련된 문이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양들을 썼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일 거다 하거나 아니면 제물 때 쓰일 양을 사고파는 시장이 가까이 있어서 양문이다라고 붙여진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죠. 뜻이 뭐냐? 보통 우리가 자비의 집 혹은 긍휼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 자비가 긍휼이 기대가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했죠. 행각을 우리 따지면 뭐 정자 같은 거죠. 그늘이 있는 곳, 이걸 지붕이 있는 곳, 이게 행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다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합니다. 병자라는 말은 뜻이 연약하다, 무력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병자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병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외적으로는 괜찮은데 그 내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병자일 수도 있겠죠. 여기 혈기 많은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뜻은 말라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마비증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오그라든 산자를 가리킬 때 보통 혈기 말랐다라고 하고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8년 된 병자도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보통 추측을 합니다. 거기 많은 병자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모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4절 말씀 다음과 같이 그 모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이 내려와 물에 움직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배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말씀하면서 이랬습니다 라고 현상만 얘기했지 이게 진짜처럼 여기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일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그렇죠. 이건 민중의 신앙, 신학, 선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병 걸렸면 이거 먹으면 나아. 그러니까 의학적인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먹으면 그냥 나을 수 있어라는 희망과 어떤 소망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환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었겠죠. 뭐 백이 하나 만에 하나 한 명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전설되어서 야 천사가 내려와서 그게 건드린데 그러면 들어가면 낫는데 하는 것이 그냥 희망과 전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됐죠.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소망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 하는 그냥 기대에 섞인 말이지 진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진짜 소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이 말대로 처음 음식 들어가서 낳는다 그러면요,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가 있을까요? 저도 갈 것 같아요. 가면 낳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청교술래 갔었을 때 제일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그 장소일 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의 전설이고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전설 속에서 많은 사람이 거기 몰려왔죠. 그중 한 사람을 소개해줄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본문의 5절인데 병자인데 몇 년이었습니까? 38해, 곧 38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일지 40년 하면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참 우리 조상들 고생 많이 했지. 그때 마찬가지 38년 하면 비슷한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광야를 몇 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보통 4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광야 헤맨 시간 따지면 38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행진하죠. 성막 짓죠. 그리고 가네스 바네까지 가요.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해가는 것이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었을 때 우리가 못 이겨 우리가 저 해서 우리 안 갑니다 했다가 너희를 헤맨다 광야에서 그때부터 헤맨 기간이 정확히 38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하면 광야에서 야, 참 고생 많이 했다. 참 어렵다 싶은 거죠. 이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도 38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됐고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절망의 상태야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38년 되었다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먼저 보시고 그리고 아신다는 겁니다. 병세를 보시고 그리고 아세요. 중요한 건 그 병세 보시고 나서 겉에 몸 상태도 아세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마음 상태도 아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이겠습니까?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몸은 거기가 있지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희망 소망 없이 그냥 절망한 상태로 딴 데 갈 데가 없으니 그냥 거기 그냥 앉아있는 그 절망 상태가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기대하실까요? 좀 낫고 싶습니다. 기대하시겠죠. 네가 낫고 싶으냐? 의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네가 진짜 낫고 싶으면 이것 말고 나 의지해야지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한 것을 기대하셔서 묻고 있으신 겁니다. 병자가 뭐라 말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까지 볼 수 있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가 물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럼 7절 말씀 뭐 대답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마음 낫고 싶습니다. 소경 받은 외운테 너 뭘 원해? 나 눈뜨기 원합니다. 하는 대답이 없고 그냥 딴 얘기하는 겁니다. 딴 얘기가 뭔가요? 다시 한 번 더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전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치유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지는 건데 내가 가기 전에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병자 앞에 누가 서 계신 건가요?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소망인데 그분이 치료자이신데 그분은 옆에 두고 자꾸만 딴 방식만 생각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겁니다. 물이 움직여 들어가야죠. 근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짜증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이게 마음 가운데 막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낳고 싶어 거기 갔지만 내가 낳을 수 있어 하는 소망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3년 동안 거기 앉아있다 보니 아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살지 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에 낳고 싶으냐 할 때 낳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이렇게 눌려있다 하는 그 마음은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보십시오. 환자 고칠 때 먼저 뭘 확인하십니까? 믿음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너 믿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고 또 믿음대로 될지어다 까지 말씀하세요. 상담원서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믿음이 될지어다 하면 안 될 때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믿음도 없습니다. 보통 환자가 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도 해당자가 아니고 다 주께로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찾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셔도 믿지 못해요. 그만큼 약한 거죠. 그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인 겁니다. 정말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모습 우리가 참 닮았다 싶은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까? 우리 8절인데 말씀같이 8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명의 친구가 한 명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래 일어나서 걸어가 계속 걸어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베데스다 뜻이 뭐라 했습니까? 자비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자비는요 일방적인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 보고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참 불쌍한 거고 의지가 없으니 참 불쌍한 거고 오랜 질병으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그게 다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고 회복을 명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냥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 두고 딴 데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가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걸어가 할 때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9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라는 안식 일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나와서 이 곧이란 말을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곧 즉각적 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기껏 해봐야 천사가 뭐로 움직이면 예수가 도와줘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줘 라고만 바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친히 말씀 한마디로 그 병자를 고치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관계된 사건 가운데서 남에서부터 앉은 편이가 기껏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껏 구한 것이 금과 은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환자도 기껏 해봐야 그가 도와서 물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기대했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기대하죠. 주님은 더 크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원해요. 하지만 주님은 더 많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놀라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뜻이 뭐라 했습니까? 자비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주님 안에 자비, 긍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말뿐인 자비, 긍휼이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것 같지만 다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죠. 소망 없이 주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까?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낫고 싶으냐 물어보시고 실제 낫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환자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아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앞에 계시는데 딴 거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즉 주님 안에 소망, 기대 품고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를 봅니다. 가만 보면 그는 믿음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헛된 소망 가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물으시고 믿음 없음을 다 보시지만 그 위에 오직 일방적 은혜 주셔서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물가 가서 물이 움직이면 하는 미신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소망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소원 품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십니다. 그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실제 주를 바라볼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돌문 열림처럼 우리도 막힌 것들을 여는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종려주를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더 깊이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해주시고 오직 한 명 위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 중 함께 해주시옵시고 고난이 있기에 또한 부활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주신 날이오니 우리 복받기 위해서 나오기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함께 교제 떡을 나눌 때 오늘 참으로 주를 바라보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힘있게 걷기 원합니다. 30만 병자와 같이 힘도 잃고 믿음도 잃고 목적도 없이 터벅터벅 걷는 삶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만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믿음 활력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